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7장 마치고 8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8장 13절까지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나팔이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6장에서 사실은 이제 8장으로 이어지는 말이지만 계시록 6장까지는 6째 인이 떼진 내용이 계시록 6장에서 마무리가 됐었고 7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삽입장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떤 말씀을 쭉 이렇게 7장은 연결성을 가지고 이어가다가 앞으로 될 중요한 어떤 일들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서 괄호를 해놓은 것과 같은 그런 말씀 내용이 계시록 7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은 교회, 7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교회들을 위하여 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나면 천년 왕국이 올 것인데 그 천년 왕국 기간에 대해서 계시, 묵시, 암시적으로 7장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계시록 7장에 예언적으로 삽입해서 놓아진 그 말씀을 교회 시대의 종결기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8장에서부터 11장 사이에 7째 인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서원적으로 말한 이 내용을 잘 살펴서 큰 윤곽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7장에서 이어지는 말이 아니고 실제 실현에서는 계시록 6장의 하반부에 보면은 12절에 6째 인을 떼시는 말씀이 이미 나왔죠. 그리고 8장엔 7째 인을 떼시는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적으로는 6장에서 8장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7장이라고 하는 삽입장을 한 장을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 7장은 그래서 비밀이 장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6장에서 그냥 7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7장은 교회 시대의 종결,
교회 추수가 마무리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한 뜻이 로마서 11장 말씀대로는 너희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비밀을 계시록 7장에 와서 다시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붙여준 14만 4천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의 주님의 아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묵시적으로 7장에 계시된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6장 하반부에서 8장 시작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에는 일곱째 인의 내용인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광경을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계시록이니까 전부 계시의 말씀이겠죠.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그런 거죠.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계시록이라는 건 전부 이것은 계시로나 알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신학 지식이나 무슨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기도하면 계시록이 열린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열리는 게 아니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바대로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어야만 아는 내용인 것이지 사람이 기도한다고 알고 이건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알고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전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시록 부분에 오면은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해서 그냥 너무너무 혼잡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제 그 문맥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결론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행정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경륜을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언약사다 그러고 신학적으로는 구속사다 이러죠. 이게 두 언약으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서 불러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언약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구속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이야기. 이제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배경이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이런 신앙의 틀이 닦여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의 흐름 전체를 알면 대적할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계시록 이제 8장부터 11장은 거기 한 단락인데 여기 보면 일곱째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인 마지막 인의 내용은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것은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쳐서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준 것이 일곱째 인을 떼준 말씀이죠. 그 1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면은 두 증인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추수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은 당연히 한 시대의 종교를 위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고 이것을 영원한 나팔이다 그러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는데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뜻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생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을 한다고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한 시대가 마지막이 왔다. 그리고 새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이해하시죠? 마지막 나팔, 7나팔 중에서도 7째 나팔을 보고는 특히 마지막 나팔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 복음 좀 나팔 분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나팔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의 데려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복음 전파에서 마지막 나팔이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적으로는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마다 이렇게 마지막 나팔을 듣고 자기의 사후세계의 영생이신 낙원이신 주의 품의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는 마무리가 되어지고 새 시대가 온다라고 당연히 말씀이 증거가 되겠죠. 새 시대가 와도 그것이 완전한 영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천년이 시작될 때는 어떻게 되고 과정은 어떻게 되고 천년이 차면 어떻게 이제 영원한 세세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이게 딱 돌아가서 한 바퀴 돌아서 만나게 만들어 놓겠죠. 지금 하는 말을 이 서원으로 하는 말을 잘 담아 두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구조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는 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환란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육신대로 하자면 흘려 숨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자면 육신에 매여서 종로로 사다 보니까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 말해. 그럼 짐승대를 당하면 그때 결국은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꼭 죽어야 되냐고 이제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려면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7째 인의 내용은 7나팔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7나팔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화라고 하는 나중 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고, 처음 네 나팔은 이제 추수 나팔, 인치는 나팔인 건데, 교회에게는 추수가 되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인을 치는 나팔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교회 시대, 곧 천국이 임하는 은혜의 시대를 종결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새 세상에 나타나서 공의의 왕국이 실현될 때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 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 사이에 나오는 7째 인의 내용이다 말이에요. 이 문제는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교회 시대, 곧 천국이 임하는 시대를 종결하고, 교회 시대는 천국이 임하는 시대지요. 오는 천년왕국은 주와 함께 천국이 나타나는 시대지요. 인자가 임하셨지만 인자가 또 나타날 때가 오는 거죠. 성경의 표현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킹덤이에요. 이게 교회는 킹덤인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킹덤,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왕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제 심판받아 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친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왕국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성경 자체를 지금 성경에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어져서 주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것을 부정해버려. 이것을 소위 무천년설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뱀이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 세상 임금 마귀 용이 세상 나라를 계속 더 때와 기한을 변개시켜서 더 길게 끌고 나가려고 속이는 소리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세상 나라가 별스럽게 떠들어도 무천년설이고 뭔 설이고 해가면서 별스럽게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변개되지는 않죠. 하나님이 그 종선자들에게 전하신 증거 그 말씀과 같이 반드시 세상에 이루어 놓으시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 갯사람들과 우리가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사상과 안 맞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의 왕국이 주님이 친히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새 세계가 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계속 유지되어져서 그냥 때와 기한이 변개되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기한이 바꿔지겠냐, 이게 그들이 아무리 그걸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분인 것이지, 인간이 이걸 원한다 해서 그것이 인간의 맘대로 된다면 하나님은 인간만 두무던 것이 무슨 놈의 신앙의 대상이 되겠어요? 예. 서원인데 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난 답답하니까 자꾸 이런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수행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 사람의 원함이나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니 불렁불렁 신앙생활을 하고 불경 가지고 다니면서 산속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몰라고 성경 가지고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만이 우주의 모든 책들 중에 책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진리의 글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런 아주 확고부동한 그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바탕이 딱 이게 세워져 있어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터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터를 견고하게 닦아놓지도 않고서 서로 좋은 사람 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막 온유합시다, 겸손합시다, 이런 소리만 날마다 했으면은, 소위 말하자면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됩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해서 그거 가르치는 사람은 지가 그럼 부처님 가운데 토막 돼가지고 저는 그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됐냐? 주체들 보고 내가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보고 서로 사랑하세요, 막 서로 말 한마디 해도 겸손하게 하세요, 이렇게 좀 점잖하게 사셔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아니 형제님은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자신있게 다 그렇다고 이렇게 내가 대답할 사람이 육체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도 아니에요. 가르치는 본인도 못 이루는 거, 석가도 못 이루는 것을 석가모니도 못 이뤘잖아. 본인도 마지막 말은 예수님처럼 말이야, 확고부동하게 나로 말름이 암참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고, 막 성령 오신 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없는 것이다, 막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지난 시간에 언제든가 내가 일요일날 얘기했나, 뭐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생을 떠날 때도 너희는 자식들 불러놓고 한다 소리가, 참 나같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 살지 말아라, 막 너희들은 성공해라, 막 이러고 죽어야 되겠어요? 세상사가 어떻든 간에 다 잊어버리고, 왜 아버지 본받아라, 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고
일생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가르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았는데 이것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고 제일 행복한 것이다라고 난 자신있게 난 우리 애들 두 애들 보고는 반드시 얘기하고 죽을 거예요. 나는. 아니 사람이 뭔가 확고부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인생 평생 인생을 살고 나서 인생을 마칠 때는 자신처럼 실패한 인생 살지 말라고 부르려면 아니 우리가 지금 실패하려고 했습니다. 성공 인생 경영 성공해서 성공적으로 잘해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건데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임에 중부로 가는 사람들 예수님 34살 죽였는데 나야 뭐 살 거 다 살았으니 할 얘기는 없지만은 34세 죽었지만 예수님이 제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 짧은 인생 살다 죽은 거예요. 네. 그것이지 그냥 뭐 잠수 시대가 왔다 해가지고 500년 1000년 산다 해가면서 며느리하고 자식들하고 사이에 서로가 얼굴 붉히고 그런 세월 길게 살다가 죽을 바에 뭐 어차피 죽는 놈이고 그런 날 오기 전에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내가 손주라도 봐줄 때 며느리도 아버님 어머님 해가면서 좋아하지 손주도 맡겼는데도 돌봐주지도 못하게 생기면은 짐스러워가지고 저 골방에다 접어놔도 쳐다만 봐. 아니 그까지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확실한 뭐 표대를 정해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또 뭐, 그럼 이제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냐고 그런데 안 죽어져야 되는데 어쩌겠냐고. 그런데 오래 살아도 주님 앞에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살아도 며느리한테 버림받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상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 안 그래요? 며느리가 골방에서 처박아 놓고서 기저귀 가르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한 달 두 달 하고 나면은 다 신물 나는 겨. 세상 없는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어.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주님 앞으로 갈 거냐 그게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나팔하면서 하면 뭐 기독교의 목사님들 막 그냥 뭐 하늘에서 막 천사가 뭐 막 트럼펫 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다. 그런 일은 세상 가도 없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을 거예요. 허공 하늘에서 무슨 놈의 아기 천사가 트럼펫 불어가면서 올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내가 지금 증거하는 얘기는 20년 동안 똑같은 말 하는데 이것은 죽을 것 준비해라. 나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요. 누가 마지막이요? 인생이 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이 장막이 무너질 때가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이야. 다 그렇게 말했어. 그거 마지막 나팔 아니요? 뭐가 마지막 나팔이요? 그거 이제 일곱이 마지막 나팔이니까 일곱 나팔이니까 이제 일곱 나팔 다 불어버려서 이제 그만 가셔도 돼 이제. 다 불었지 뭐 이게 뭔 얘기 더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허공에 무엇이 마지막이 가까운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나의 세상 것이 중요하지 무슨 만물의 세상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일곱이는 이처럼 일곱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나팔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을 인터넷상으로 듣는 모든 지체들을 취하러 데리러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네. 그렇군요. 내 인생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냥 장수하고 뭐 부자로 잘 살고 뭐 이런 거나 추구한다는 게 그게 무슨 세상신 마귀에게 다 사로잡힌 영혼들이 그 세계를 벗어나지 세상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인 것이지 그게 무슨 너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그런 영이요 그런 생각이겠어 그게. 참, 이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시켜 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하여튼, 해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31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불고 그 다음에 새 독수리가 화화화 공중에 날아가면서 마지막 나팔을 불어가는 내용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팔에 관한 말씀을 좀 많이 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14절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경륜적인 얘기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증거하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천년왕국 있다 없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무천년설이냐 정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아니냐 이상한 무슨 설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1절 또 봅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계시록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데 그 천사들은 주님께 보냄받은 종들이지요. 그 하는 일이 뭐냐? 그들이 그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려고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추수나팔이라고 그래요. 교회에게는 추수나팔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치는 나팔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흐름이요 이것이. 자, 이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다시 예언을 했는데 거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확정을 위해서. 자,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게 참 계시록 10장의 내용이죠.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소리를 외쳤다고 그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천사장의 소리단 말이요. 주님의 호령이고 계시록 10장 내용이 그 내용은 뭐죠? 작은 책의 말씀을 열어가지고 오른손에 가지고 오셔서 요한에게 받아먹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었죠. 이것이 일곱째 인이 열려진 책이단 말이에요. 마지막 인이 떼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이니까 증인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나팔을 부는 것은 일곱째 인이 열린 내용을 증거하게 되겠죠. 그것이 의미는 뭐라고요? 마지막을 준비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내용은 일곱 나팔이라는 건 내용이 뭐라고요? 마지막을 준비해라. 마지막 때가 다 됐다. 예언된 때가 왔다. 각자 다 마지막을 준비해라. 이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일곱 인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일곱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로 되어 있어요. 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 호령과 소리로 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천사장의 소리로 오는 거예요, 소리. 지금 우리 지체들 소리를 잘 구분해서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귀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지.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구분 못하고 그냥 막 들어버리면은 아무거나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뭐가 돼?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귀신의 소리도 듣고 그러면 가늠하는 게 뭐예요, 그게? 두시 받는 게 그런 거죠. 그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이 바람 소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소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자꾸 그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응?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그랬어요. 소리로 오신 거예요, 소리로. 허공에 힘들어하게 막 날려가면서 막 살통통 오겠진 천사한테 막 트럼펫 들려줘가지고 막 딴 따라 물어가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소리로 오시는 거라고, 소리로. 소리를 들으면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어떤 바람 소리가 지나가면 이거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소리인지, 기분을 상쾌하게 해줄 바람 소리인지, 그 바람 소리도 구분 못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바람 소리라는 게 영의 소리를 말하는 거야. 영이 바람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가 하는 소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팔이라는 말이 그만 맞아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영을 분별해서 들으라 이거예요. 영을 분별해서.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소리가 아니면 귀신의 소리면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형제님 말도 같다는 소리 좀 말라고 따지란 말이요. 난 말씀 증거할 때마다 메모해놨다가 의심나는 점이 있고, 증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손들어라, 증거하게 해준다, 시간 준다 말이요. 난 자꾸 그런 거예요. 손들으라고 해도, 질문을 하고 해도 공부 잘하는 놈이나 질문하지, 공부를 못하는 놈 질문도 안 하고 이래도 저러고 가만히 앉았고 저래도 가만히 앉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기전에 가서. 이제 이런 사람은 어차피 안 되는 거죠. 막 파고드는 사람이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거지. 자, 이제 8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계시록. 지금까지 한 말씀은 계시록 8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오는 7인의 내용인 7 나팔에 대해서 큰 윤곽을 이해시키느라고 전체적인 배경, 큰 윤곽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7개 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말을 나눈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터가 되어져 있어야 앞으로 나가면은, 그게 그 말이구만 하지. 뭐 3분의 1이 깨지고, 배가 깨지고, 뭐, 바다 생물이 죽고, 막, 열사면은, 어떤 사람 설교 들었는데 피조개 맛살 막 이런 거 3분의 1이 죽어가지고 어민들이 고생한다 해갖고 막 이제 이렇게 나오면 힘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한테 무슨 재주로 이것을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응? 그걸 또 계시록 강연하고 또 설교를 하고 안 듣는 사람이나 아멘하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이나 다 참. 내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목사예요, 그 사람도. 참 유명한 목사예요. 그런데, 참, 못 당해. 그러고 어거지를 막 쓰고, 이게, 대들으면 무슨 재주로 당할 거예요, 그걸. 계시록 10장 7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인 내용은 잘 죽어라 소리예요. 잘 살다가 잘 죽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을 준비를 잘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그냥 내가 계속해서 지금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 잊어먹으면 올 필요도 없어 이제 앞으로. 사람이
마지막을 준비를 할 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인간 개인이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렇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 시작과 끝이다. 그럴 때 끝이라는 것이 뭐요? 세상 끝이 이르렀나니 이게 다 뭐요? 주님 자신이 다. 주님이 마지막이죠. 주님이 시작이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자, 아까네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때 강조점을 준 게 뭐였었어요? 주님은 뭐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소리로 온다고 했죠. 소리. 내가 일부러 그래서 강조해 놓은 거예요. 앞에. 예수님도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지 이 소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니고데모에게 그 소리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흔히 말하는 기독교기가 말하는 재림하실 때 허공에서 예수님이 뭐 인자 예수님 막 힘두루마기 막 날려가면서 막 아기천사 앞세워서 트럼펫 풀어가면서 온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야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뭐 하는 날?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여기 이제 때 얘기가 나왔죠? 나팔을 부는 것도 때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겠죠. 나팔 소리도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그라고 하니 정관사가 붙었는데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로마서 11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시온에서부터 구원자가 오사 저들의 죄들을 다 깨끗게 하고 속량해주는 때가 이제 이르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다. 결론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이 회복되는 비밀이다 이 말이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은 교회는 마무리 추수가 됨과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인을 치는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걸 정관을 붙여서 하나님이 그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 복음을 안다는 건 구속사를 안다는 말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계시록 저 뒤편에 보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대언의 영이다 그래요.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며 대언의 하나님이다. 저희 계시록 22장 부분에
아마 나오는 말인 것 같은데. (22장 6절) 네.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막 허공에 막 날아다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고 그 종들을 그분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가지고 그 신을 받은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는데 천사들이 나팔 부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 구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계시록 이번엔 11장 15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0장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고 되어 있었죠. 금방 읽었잖아.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1장에서는 나팔을 불매니까 이제 이 시차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0장에서는 부르려고 할 때였었는데 11장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니까 불려고 할 때는 반시 동안 지금 조용하지만 나팔을 불 때는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이 큰 음성들이 나서 소리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의 호령소리, 천사들의 나팔소리라는 그 소리라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음성이잖아, 지금. 맞아요? 이르되 세상 나라가, 여기 나라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왕국. 아주 김기태형제가 이제 왕국이 없다 했으니까 난 일부러 나라라는 말은 킹덤,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왕국. 주님의 나라 그러면 주님의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면 주님이 왕노로 하면 주님의 왕국이죠. 마귀가 다스리면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이고 마귀 왕국이고 그런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는 망하고 이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 주님의 왕국이지. 주님의 왕국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소리요. 성경 자체를 부정하면 어떡해. 맞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 세세토록 왕도로 사시리로다 그러면 주님의 왕국이지. 이게 뭐야. 맞아요? 그리고 저 뒤편에 보면은 설장으로 만국을 친히 다스린다 이랬어요. 주님의 나라는 양무리들 세상 나라 중에 우리가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나라인 교회 중에 있죠. 오는 천년왕국에도 오른편 양무리를 주님이 다스릴 거예요. 대신 염소무리는 철장으로 또 통치해버릴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인자 예수께 맡겼는데 인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들을 통해서 그분이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무천년설이 어떻고 막 해가면서 이러고 나오면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 막 3분의 1이 뭐 죽는다 그러니까 뭐 피조개하고 뭐 맛살하고 뭐가 막 죽어가지고 막 어민들이 뭐 고생을 하게 된다나 막 아유 이런 식으로 못 당하지요. 그런 사람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득 못 시켜. 예수님 직접 또 오셔도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일단 하고